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대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또 귀하게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떠나면서 본인이 3년 동안이나 밤낮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이 어린 디모데에게 이것을 맡기면서 늘 걱정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여나 나이가 어려서 혹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나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당시에 있었던 허탄한 신화와 그리고 족보 타령이라 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어지럽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신신당부하는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아직 교회의 어떤 제도나 어떤 신학적인 어떤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데 교회에 일꾼을 세워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지 우리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에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랬어요. 바울이 언젠가는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지만 막상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모르는 상황인지라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에서 처신해야 될지 목회자로서 그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첫째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는데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 것도 아니고 장로님 것도 아닙니다. 어떤 유력한 인사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제법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지 않은 경험입니다만은 제가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는 서울의 한 여자 전도사님의 고향 교회인데 이분이 서울의 여전도 연합회 등등을 통해서 이제 헌금을 모아서 자기 고향 교회가 없어서 고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문제는 그 교회의 등기를 믿지도 아니하는 자기 남동생 이름으로 교회를 등기해 놓고 그 가문이 그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그 교회를 설립해서 부흥시킨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오셨던 유력한 어느 장로님 몇몇 분의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지을 때 헌금을 많이 낸 어떤 유력 인사의 것도 아니고 또 그 교회를 처음 세울 때에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초대교회 교인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가로채서 주인 행세하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어떤 서울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이게 주인 행세를 하면서 목사님과 교인들을 참 힘들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잘 밥 먹다가 하더니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물론 꼭 이것을 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하면 큰일 납니다. 그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으로는 나여 나여 내 것이여 내 것이여 하는 것 큰일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중요하면서도 참 마음에 중압감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떠받드는 기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기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올리는 기둥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고 있습니까? 그 기둥 역할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지요? 집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서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것은 진리의 말씀이 그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어떤 몇몇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기둥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몇 사람에 의해 만들어 놓은 교회의 규칙이나 규정이나 규범이 그 교회의 기둥 노릇을 하고 말씀은 잊은 지 오래인 교회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도리어 몇몇 사람들의 권익과 이익과 자존심이 그 교회를 떠받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기둥으로 잘 떠받드는 곳, 여기에는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그래서도 안 되는 교회는 말씀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그 교회를 지탱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고 그러기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진리를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기둥처럼 이렇게 떠받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논쟁이 생기고 말다툼이 생기고 이게 신앙이 병든 사람이 되어버려서 끊임없는 시기, 분쟁, 비방 그리고 악한 의심 그리고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고 그러기에 끊임없는 알력 다툼이 있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교회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교회에서 네 편 내 편 알력이 생기는 겁니까? 진리의 말씀이 기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 3장 8절 말씀에 또 이 사람들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진리를 배반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신앙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꾸 악해지면 진리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맞는 말,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자기 귀를 간지럽히는 사람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진리의 말씀은 오히려 가슴에 찔림을 받아 싫어해요. 아멘하지를 못해요. 요한3서 1장 3절 말씀에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질신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진리 안에 산다. 그 교회는 진리 안에 산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로 진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고로 진리가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에서 떠나 있는 속이는 영, 악마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더라.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성령께서 훤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장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단, 잘못된 사상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 살펴본 유대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전통과 족보를 중요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자기들의 전통만을 중요시하는 사상들이죠.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를 괴롭히던 헬라 철학 가운데에는 그노시스라고 불리우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늘 지식이 사람을 구원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음 절에 보면 3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혼인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쾌락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을 가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사상에 대해서 3절 말씀 후반에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 이들의 가르침은 다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고 잘못된 거예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음식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나름대로 신앙, 믿음이 좋다고 하는, 기도 좀 많이 했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자칫 이런 이분법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저 영적인 것 이것만이 훌륭하게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것, 그거 말하는 것, 생각하는 건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과 비슷해지는 경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육적인 것, 사람이 식욕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거 아닙니까? 사람이 성욕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더러운 것들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탐욕하기 때문에, 남용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옳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인 욕구는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이 죄지 그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은 금욕적인 생활이 거룩하게 되고 그것이 그 지식이 자기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이 금욕 생활을 해서 또는 이건 거룩한 것이니까 먹어도 되고 저건 거룩하지 않은 것이니까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으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짐짓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속이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잘못된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이 그 주축이 되는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